김종철 감독이 찍은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에 관한 간증은 좀 동영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찍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또 특별히 그 중심으로 또 그 촬영을 할 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방해도 많고 영적인 또 방해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면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유대 광야에 쫙 있으면서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대 크리스찬들이 한 14,000여 명, 5,000여 명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에 뭐 소수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14,5천 명이 몇 개 많이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딱 이렇게 모여드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알려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원치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이 차질이 있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기른 이제 한 분이 이게 뭘 찍냐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인이래요. 미국인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온 찬양 사역자들이 70여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이렇게 연락망이 있나 봐요. 70명이 된대. 그러면 당신들이 좀 와서 그 찬양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뜻 하겠다고. 자기들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산이 없죠. 유대 광야까지 가려면 뭐 차 2대 정도로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대요. 이제 거의 촬영 막바지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람산을 마음에 이제 보여주시더래요. 예루살렘 근교니까 이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관람객들이 이제 계속 오는 곳이죠. 관람산에서 이제 가이드가 예루살렘 보면서 저기가 무슨 그 시온산이고 저기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나 봐요. 좀 보이니까 이 관람산에서 그런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차가 또 수시로 오고 하고 해서 촬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것을 알리고 지금 촬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찍는 거니까 이거 몰래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장면을 찍고 거기에 이제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대요. 딱 한 번 NG가 나서면 안 되고 한 번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역사했대요. 거기 이제 갈람산으로 올라오는 그 입구 쪽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거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 관광차들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는 거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감난산까지 이제 한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더운 날이었대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통과. 그래서 차가 딱 반나절 정도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들이 딱 막아서. 그리고 그 70여 명이 와서 같이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연습을 해가 미리 이제 곡을 줬다 그래요. 그 해서 부르면서 딱 이렇게 촬영을 끝냈다 하는 간증이에요. 이런 거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말 막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한번 딱 NG도 없이 찍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그런 또 삶 속에서 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또 씨름도 하고 또 싸우면서 왔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는 더 깊고 더 광활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 감독의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 한 10명 됐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이런 고백들이 나왔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도가 있었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요. 이게 기도는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우리가 물론 씨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 살펴볼 텐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랑 씨름하죠. 사실 야곱이 씨름한 것 같지만은 야곱을 돕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천사가 도운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기도 생활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간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 한 사람을 보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양새가 황옥 같고 얼굴은 막 빛나고 막 번개처럼 빛나고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또 금띠를 두르고 굉장히 찬란한 그런 모습의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마 메시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메시아다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미가엘이나 또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존재를 돕는 모습을 보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또 보내신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곧 환란이 있겠지만 그 환란이 이제 지난 다음에 회복이 있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줘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봤는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존재 그리스도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를 미가엘이 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이 부분은 계시고 또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천상의 존재인 미가엘 천사장 아시죠?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도와서 여기까지 너한테까지 왔다 이런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 벌써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벌써 응답이 됐다. 다 간구하고 이제 간구가 다 끝나고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다 응답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까지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전하기까지는 좀 기일이 걸렸어요. 오늘 이제 21일이라는 숫자 나오는데 뭐 상징적인 숫자도 볼 수 있어요. 어느 기간 이렇게 그게 지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지체가 생겼는가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은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막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면 비켜라 하면 비킬 텐데 막아서 좀 지체가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군주라는 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미가엘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존재지 이 땅의 어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도 군주 중 하나다. 그렇다면 어떤 그 악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 그게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주는 바로 그런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할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 광활하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그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미가엘이 그 악한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영을 물리치고 길을 터준 거죠. 그래서 미가엘의 도와줌으로 내가 내게 왔다. 좀 지체는 됐으나 내게 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땅 지구에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어떤 싸움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결국 악의 세력도 힘을 쓰지만은 이 선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선언됐는데 이렇게 지체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악의 세력의 이제 최고봉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사탄을 이제 우리가 루시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옛날 성경에는 그 계명성인데 그게 이제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계명성, 샛별, 금성 같은 말이에요. 금성.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면 좀 밝은 그 동력의 별이 있잖아요. 그 금성이죠. 이게 샛별이고 이게 계명성이에요. 한자로 하면 계명성. 우리 찬송가에도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계명성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쓰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 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라틴 룩스라는 것이 빛이란 뜻이에요. 루시퍼 그러면 이제 빛, 굉장히 빛났다, 샛별 이것인데 사실 이 루시퍼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계명성 그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샛별이 사탄이 아니에요. 한때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한 8년 전에 2010년에 어떤 이제 기독교 단체가 천주교에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부활절 전야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 곡이 있습니다. 미사 곡이 있는데 그 미사 곡이 부활 찬송인데 거기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가사 나와요. 루치페르 라는 가사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면서 그 새벽빛 같이 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체에서 사탄을 찬양한다, 천주교가.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사탄을 루치페르 막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걸 또 부정적으로 막 물리치자가 아니고 그걸 환영하고 막 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아침 새벽빛 같은 그런 이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 이게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요. 루시페르.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루시퍼라는 것을 자주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가 사탄이다. 그런데 새벽별이 사탄이에요. 상징적이고 그 사탄이 굉장히 빛나는 존재로 교만해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그 샛별로 그 비유해서 이 사탄을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건 라틴어로 샛별이다, 샛별. 사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카톨릭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이 사탄이 아니죠. 그런데 뱀을 보면 막 사탄 보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으로 비유가 된 것이에요. 이 샛별도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가 사탄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하냐면 루시퍼 하면서 사탄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루시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계명성 그 루시퍼예요. 라틴어로. 계명성, 샛별, 금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샛별로 빛나는 막 자기의 영광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처럼 막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 그 교만 때문에 떨어진 그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샛별 그 자체, 지금 저 하늘에 달려 있는 금성 자체가 사탄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사실을 그 지금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더딘 것은 이 영적 싸움 때입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실을 이제 더 확실하게 알리냐면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될 일에 대해서 알리러 왔다. 이 마지막 날 이거 이제 지난번에 안티오코스 에파네스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의 왕인데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처형하고 또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장본인이 이 사람인데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제 이것을 예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국 이것은 마지막 심판 날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실 텐데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이런 환란이 굉장한 핍박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다니엘이 이제 혼절한 상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또 그런 모습을 봤는데 또 계속 충격적인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게 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15절 함께 계속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 또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될까요? 또 한 분의 이제 간증을 또 지난 주간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법학자더라고요. 법학자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뭐 이정훈 교수, 뭐 또 조금 이상한 그런 말도 하기도 하던데 어떻든 예수를 만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만났다고 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떻든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학자니까 법안을 또 발의도 하고 그게 통과될 뻔한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했다면 굉장히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 순간에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왔대. 그리고 말문이 다 막혀버려. 백지장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하면서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 힘이 빠져버렸죠. 이때 이제 그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입을 먼저 만져주시죠. 오늘 성경 보니까 입을 만져주시고 말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또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만지시며. 참 이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정말 위험에 찬 그런 이제 주님의 모습인데 그분이 아주 다정스럽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안아주시는 만져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느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그 앞에 내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분이다. 그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거룩함을 경험할 때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가 내 아버지다 하고 안아주시는 그걸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그분이 와서 나를 안아주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간단하기가 있어요. 간단하겠습니다. 지금 전쟁통이에요. 막 폭탄이 날아오고 막 해서 막 겁에 질렸겠죠. 갓난아기도 느끼잖아요. 막 빵빵 뭐 터지고 그러니까. 자, 이 갓난아기에게 제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딜까요? 1번 탱크 안, 2번 진지 안, 진지 알죠? 진지 안. 3번 엄마 품 아시죠? 엄마 품. 우리가 보기에는 탱크 안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진지 깊은 그냥 그런 진지의 지하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엄마 품이 제일 안정감을 느끼죠. 우리가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돈인가요? 건강? 뭘까요? 주님의 품이죠. 주님의 품.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세상의 엄마들은 물론 우리를 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통에 보호할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안으세요. 그때 우리는 진정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전을 경험해요.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전한 포구십니다. 안전한 품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끼는 게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떨었고 또 여러 그런 예언의 소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막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물론 회복을 하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완전히 죽은 시체까지 됐다고 지난주 본문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주님의 힘으로 불어넣어 주세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다 빠졌으면 자기의 힘이 빠진 거죠. 다 힘이 다 빠지고 지금 시체처럼 이제 있는데 어루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때 힘이 들어갔어요. 그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 그게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내셨을 때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절망, 뭐 두려움도 그들을 엄습했을 것이고 정말 힘이 다 빠져 터덜터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들의 모습. 또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지만은 그들이 뭔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절망 속에 그들이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인사를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여인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평안했을까요?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평안했을까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평안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드려져 있었죠. 평안하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절망을, 그 그늘을, 그 어두움을 걷어낼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 품 안에만 평안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법학자의 고백도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그런 상상을 한대요. 주님의 그 다리를 이렇게 꼭 붙잡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상상을 한대요. 그럼 막 눈물이 또 쏟아지고 그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걸 경험하게 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그게 평안함이에요. 포탄이 쏟아져 오더라도, 옆에서 쾅쾅 포탄이 터지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제 평안으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진정 이제 이 주님을 만나고 어루만지심을 맞고 평안하라, 강건하다, 강건할 때 힘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죽을 듯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어루만지심을 받고 평안을 받게 될 때 힘이 생기죠. 일어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것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환기시키고 집중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사 군주와 내가 돌아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사,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이 제국은 바뀌지만 이 영적 세력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세력, 영의 세력인 거예요. 이제 싸우리라. 싸우는데 누가 이제 함께 하냐면 21절 끝에 보니까 미가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이제 싸운다. 그러나 결국 이제 미가엘, 하나님의 그 영적 군대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에 잠든 자, 그 사탄의 세력, 영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의 그런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씨름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의 더 깊은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더 강해요. 결국 싸움은 치열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이면 그 영의 세력들이 다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야 될 텐데 막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력, 그 선한 그런 세력이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것은 우리들이 약속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체가 있습니다. 어느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로 또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또 우리의 싸움 속에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